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그 대목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십니다. 우리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의 본문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이제 이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제목을 정할 때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만 하더라도 설교 제목을 제가 이제 전사님한테 딱 보내고 나서 몇 분에 다시 또 보냈어요. 전사님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게 한 번에 딱딱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첫 번째로 제목을 잡았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늘이 열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늘이 나다나엘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 아니겠어요? 또 주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널 봤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느냐? 더 큰 것을 본다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린다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하늘이 열린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이 열려지길 부탁드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이 말에 이런 말씀 전한 것 같은데 하늘이 열리는 거. 근데 어디서 열리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또 다른 제목이 사실 제목이 많았어요. 세 번째 나무라고 전할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 나무 뭐겠습니까? 성경에 창세기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에 그 제3일째 3일째는 4일째 앞에 날 아니겠습니까? 4일째 뭐가 만들어졌나요? 해달별이 만들어졌어요. 천체가 이렇게 해가 달이 별들이 만들어진 날짜가 나흘째입니다. 근데 사흘째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나무예요. 나무. 각양 모든 나무들이 3일째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게 되면 동산 중앙이 나오죠. 에덴 동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중요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나무라는 것이 그냥 전체적으로 통칭 나왔는데 구체적인 나무의 명칭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세 번째 나무가 나옵니다. 무슨 나무게요? 예, 눈치가 있죠 우리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때 나와요. 첫 번째 나무 생명나무, 두 번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 번째 나무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만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무화과 나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이 세 번째 나무 무화과 나무 어떤 나무겠는가? 보통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딱 치게 되면은 한 70여 군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등장을 하는 거죠. 중요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제목 중에 이것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지개 그리고 무화과 나무. 우리 성도님들 무지개 세상에서 가장 큰 개 아니겠습니까? 무지개. 이때 웃어주셔야 됩니다.
이 무지개 중요하지요. 근데 이 무지개와 무화과 나무가 이게 연계가 되는 것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연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무지개와 이 무화과를 구약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종말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는가 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무지개 기억나시죠? 그 전까지는 무지개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등장. 근데 이제 6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 분이 얼마나 긴지 아시겠지요? 보통 긴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등장했을 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500살 될 때까지도 무지개라는 것은 뭔지 모르는 거죠. 무지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비가 내린 적이 없으니까. 근데 비가 온 다음에, 이 비가 한 번 내리는데 보통 비가 아니었죠. 세상이 모두 잠기게 되어서 지구별이 그냥 파랗게 보이게, 물만 보이게 만들고, 호흡이 있는 것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무지개 걸어 놓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인생들을, 호흡으로 사는 인생들을, 또 기식이는 생물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증표로 걸어놓은 것이 가장 큰 게 무지개였습니다. 이 속에, 무지개 속에서는 그냥 이제 물로 멸하지 않겠구나 가 아니라 좀 더 큰 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 속에는 물론 이제 다른 것으로 멸하시겠죠, 그죠? 또 사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비로 불로 멸했습니다. 나중엔 다시 한번 이제 불로 모든 체제를 다 풀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는 언약, 무지개 그냥 이렇게 이제 빨주노초 파란 법 정도가 아니라 무지개를 걸었습니다. 사실 무지개를 걸은 것이 아니라 저는 뭐가 보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무지개는 현상이지요. 현상 넘어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걸어 놓으신 것이에요. 언약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지개를 보느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느냐? 내 언약이 보이느냐? 언약은 왜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보이느냐? 그거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의미로 말이죠.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억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기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장면. 사실 이렇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성경에는 배우라란 말이 총 5번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쓴 거 디모데전서 말고 보게 되면 예수님이 4번 쓰셨거든요. 그 중에 4마디 중에서 2마디가 똑같은 말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11장 보시게 되면 이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기억나시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데는 다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어떻길래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바로 여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을 때 그 비유가 어떤 것이겠는가? 우리 이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겠는가? 또 우리 교회 개혁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오늘 거기에 방점을 찍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가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뒤적뒤적 하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생에서 며칠 안 남았을 때 무화과 나무를 뒤적뒤적 하시다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기억이 나시죠? 굳이 읽어드릴 필요 없었지만 한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것을 뒤적거리시는 주님이시나 그걸 저주하신 주님이시나 주님이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건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그 팔레스타인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화과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주님께서 대추나무의 비유, 혹은 감나무의 비유, 또 이제 밤나무의 비유, 사과나무의 비유하면 좋을 텐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렇게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6월 달쯤부터 사실 이제 3월 달, 4월 달에 이게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파리가 날 때 열매가 같이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파리가 연한 순이 나올 때 그 열매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열매는 이름이 다릅니다. 파게라고 불러요. 무화과 하게 되면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꿩 아십니까? 꿩이 어떻게 울게요? 꿩 이렇게 웁니다. 그게 꿩이라고 불러요. 근데 꿩은 말이죠. 암컷과 수컷의 이름이 다릅니다. 지금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암컷은 까투리라고 부릅니다. 수컷은 장기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포수였어요. 총을 잘 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장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기. 저는요 장기가 뭔가 어렸을 때 꿩은 꿩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장기, 까투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꿩은 이 이름이 두 개구나. 근데 암컷은 까투리라고 부르고 수컷을 이제 장기라고 부릅니다. 무화과는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파게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테에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파게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3월달, 4월달쯤에 연한 순을 내고 같이 나오는 그 조그만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 파게는 말이죠. 이 맛이 당분이 좀 적고 또 이 크기도 작고 상품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1월달, 2월달, 또 12월달 이렇게 아주 춥고 이렇게 힘든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얼마나 좀 이렇게 배고프겠습니까? 그때 이제 먹을 때 이 파게가 나오는데 별로 상품 가치가 없고 당분이 좀 적다 하더라도 시장길을 면할 수 있는 또 좋은 양식이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보릿고개처럼 좋은 양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따주지 않으면은 이 주인이 가서 직접 따줘야지만이 그 다음 열매 테에나가 맺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파기란 열매, 이 첫 번째 나는 열매를 따주거나 아니면 누가 따먹거나 해야지만이 두 번째 열매 테에나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날 때는 연한 순이 날 때는 반드시 파게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것을 좀 여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무엇이 뭐겠습니까? 그냥 무화과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파게 무화과 중에서도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께서 파게를 찾으면 이는 이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파게를 찾으신 이유는 테에나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이거든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 아니라 테에나 때가 아님이. 저희 집에는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것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진짜로 테에나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는 안 나오죠. 번역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오는 것이에요. 테에나, 파게. 예수님께서는 파게를 찾으러 가신 것입니다. 1, 2월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3, 4월 되면서 연한 순을 내게 되면서 파게를 맺히기 때문에 그게 틀림없이 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다. 보시면 맞습니다. 또 오늘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맛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 없이 사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 이 파괴, 테에나 이런 대목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제목을 생각할 때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라는 제목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집 당호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그 옛날 선비들 보게 되면 자기 집에 이렇게 서재가 있었을 때 무슨 재, 무슨 헌, 무슨 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그걸 본받아 가지고 이제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당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 아래를 현판을 만들어 드린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이제 사업장 예배 가서 그 말씀을 전한 분도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출판사를 차리게 되면은 그럴 계획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소를 차린다 한다면 연구소의 이름을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을 것입니다. 제가 혹시나 구멍가게 아저씨, 전빵 아저씨가 된다 한다면 제 가게 이름을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독서 클럽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신학책 또 여러 가지 책들, 사회과학, 인문과학들 이런 책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그 모임 만들었을 때 그 모임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이미 1기를 해서 무화과 나무 1기가 아래 1기가 끝났고 무화과 나무 아래 2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는 무화과 나무 아래 3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2024년까지 계획을 해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오늘 같이 나눌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가?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아이 컨택하고 있는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무화과는 말이죠. 그 3월, 4월 달에 이렇게 연한순을 내게 되면서 첫 번째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까지 길게는 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줄기차게 맺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파괴가 열매를 맺고 파괴를 떼어준 다음부터는 이제 테에나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 전부 다 테에나입니다. 열매가 또 이 당분이 많고 또 이제 테에나 파괴보다 좀 더 큰 그런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좀 과장해서 쓰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무화과는 1년에 12달 아니겠습니까? 10달 정도까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발이 다 떨어지고 이제 정말 추울 때 그때 잠깐 동안 열매를 못 맺고 항상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무화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수는 이렇게 무궁화지만 이스라엘의 국수는 어떤 사람은 감남이다, 감남나무다, 올리브나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 이 무화과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아마 국수는 제가 알기로는 감남나무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는 3가지 나무를 말합니다. 3가지 나무.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는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감남,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이 3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요. 이스라엘 민족 국민을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박국 3장 17절 노래하게 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이거 기억나시지요? 거기 보게 되면 나무가 3개가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나무 3개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게 뭐겠습니까? 신앙이 마르고 있다 이 말하는 것이에요. 무화과가 열매가 떨어졌다. 그럼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여기 이제 이 무화과로 말미암는 초심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말미암는 종심, 마지막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3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로 말미암는 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심, 중심, 종심하지 않고 초심, 종심, 중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심은 처음 마음이죠. 처음 마음. 무화과 나무가 처음 나온 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였습니다. 마지막은 계시록이었죠. 이 처음 나왔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열매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이파리 얘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이 처음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얘기입니다. 죄를 범한 다음에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치가 아니었어요. 수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말씀을 끝끝내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범한 다음에 드디어 자기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수치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치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뭔가요? 죄에 대한 가림, 죄를 거짓하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는 모습이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무화과 나무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죄를 가리는 것이 인생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주 앞에 탁 나가지 못하죠. 주님께 고백하면 좋을 텐데 그걸 숨기면서 제2의 거짓말, 제3의 거짓말, 제4의 거짓말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더 큰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부르시죠. 아담아 부르시고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다가오셔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 초심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죄를 가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죄된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여지없이 또 다가오시는, 거듭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초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한다면 인간들이 죄와 악과 허물이 있을 때 그걸 가리고자 할 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그리고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우리 주님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죽옷, 뭔 가죽일까 또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가죽이겠습니까? 중요치 않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살았던 어떤 생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가죽을 득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살았던 생명체가, 어떤 살았던 생명이 가죽을 벗기면서 그 가죽옷을 입히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속에 우리는 인간들은 어떤 그 하나님의 고유한 것보다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 대목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초심 속에, 인간의 죄된 것 속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또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초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초심, 그러나 그 초심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초심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인생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다가오시고 말 걸어주시는 바로 그분. 초심은 거기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숨기는 인생의 마음인 것이죠. 자, 이 중심 빼먹고 종심 먼저 가겠습니다. 종심은 당연히 계시록이지요. 계시록 6장에 가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늘의 권능들, 하늘의 별들이 흔들릴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종말이 그럼 어떤 것인가요? 대풍이 몰려오게 되고 무화과가 흔들리게 되고 다 익은 것 정도가 아니라 설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개념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24시 아침부터 해서 저녁이 되면은 하루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개념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저녁 때부터 아침이 되었을 때, 파괴에서부터 깜깜한 흑암서부터 먼동이 터올 때, 먼동이 터오면서 하루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계절 개념 어떻습니까? 우리는 봄에 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출사하고 겨울에 쉬면서
한 해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나죠. 이스라엘은 틀립니다. 하루 개념도 틀리지요. 이스라엘 개념은 뭐냐면 가을의 시작이에요. 가을, 겨울, 봄, 여름 끝인 거죠. 여름이란 말과 이 끝, 종말이란 말이 똑같습니다. 이 여름은 카이츠 이거예요. 카이츠. 종말은 캐츠 이 말입니다. 카이츠, 캐츠. 물론 미묘하게 좀 틀리지만 발음상 틀리지만 그러나 근본 어근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여름이 뭔가 끝이다. 여름이 뭔가 종말이다. 여름이 뭔가 추수하는 때다. 이 말하는 것이죠. 이 포도나 여기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도 이파리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이 순들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름이 가깝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추수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름이 가깝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종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종말 때는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나요?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종말 온다. 중요한 거 여기 이제 이 종말 때는 뭐냐면 이 시절을 보는 것이죠.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뭘 보나요? 종말 때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끝이 언제입니까?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이렇게 불의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 앞으로 이제 네 그 직분을 떼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 사람이 딱 정신 차린 것이 뭐냐면 내 직분이 끝날 때가 있겠구나. 아주 이제 너 얼마나 빚졌냐? 뭐 이 밀 100석입니다. 50으로 써라. 막 깎아주는 거죠. 사기꾼인데 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 게 뭐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인데도 뭘 아냐면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종말 때가 오는구나. 그걸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한 그 사기치는 것은 나쁜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끝날 것을 알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거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 무화과 나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 때가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끝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시작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끝이 있겠구나. 그걸 보면서 참아내는 것이죠. 또 시절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절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인내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씨를 뿌릴 것인가? 거둘 것인가? 무릎을 꿇을 때인가? 울 때인가? 웃을 때인가? 그걸 아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여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름이 온다. 곧 종말이 온다. 곧 끝이 온다. 곧 추수 때가 온다. 그 말하는 것이죠. 시절을 보면서 마땅히 어떻게 할까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종심입니다. 중심을 나누겠습니다. 중심은 이제 시점이 창세기에 있는 그 얘기, 이파리로 말이죠. 마지막은 이제 때를 아는 거예요. 대풍이 불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떨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운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냥 이제 말들 하는 말 중에 죄송합니다. 아침에 저 사람은 방귀 깨나 꾸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방귀를 꾼다. 뱃속에 뭐가 잔뜩 차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기면은 방귀가 안 나오죠. 잘 모르시나요? 그때는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방귀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잘 먹고 그때 방귀가 나오는 것이죠. 방귀를 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저 집안은 방귀 깨나 꾸는 집안이야. 이게 뭐냐면 그 세력이 좀 있거나 또 물질적으로 풍요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귀 깨나 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산다. 포도나무 아래서 산다. 석류나무 아래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 때를 말하면서 이 솔로몬 왕 때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의 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단서부터 브엘셰바까지 포도나무와 여기 뭔가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안연히 거했다. 좀 어렵죠, 그죠? 이거를 공동 번역해 보게 되면 발 뻗고 잠을 잤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발 뻗고 잠을 잤다. 얼마나 편안한지 쪼그리지 않고 발 뻗고 잠을 잤다. 안연하게 안심하고 정말 편안하게 거했다. 풍요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풍요하다, 안정됐다. 이 풍요하다, 안정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거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감람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하게 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여호수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죠. 모세가 보냈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뭘 갖고 왔나요?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한 송이를 가지를 베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뭘 또 갖고 왔냐면 여기 무화과 나무도 갖고 왔어요. 그곳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면서 또 가져온 것이 무화과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풍요의 상징인 거예요. 풍요하다, 편안하다, 채워졌다, 안연히 거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무화과 나무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비유의 어떤 중심을 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 뭔가요? 무화과 나무 이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요 평안인 것이에요. 안전한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이에요.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하냐면 제가 초심에도 말이죠. 죄를 가리는데 문화 속에 들어가고 문명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시절을 읽으면서 종심에 말이죠. 시절을 읽어내면서 살기 힘들다. 시절 보면 살기 힘들죠. 시절 보면서 한숨 쉬며 살 것이냐? 또 중심 보면서 뭔가 채워졌을 때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배부르네. 이렇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는 풍요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포도나무 아래 있을 때, 감람나무 아래 있을 때 오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요구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풍요할 때, 주님이 허락하신 풍요가 내 안에 있을 때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뭘 준비하겠습니까?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그 대목입니다. 이때가 1월달과 2월달 사이에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요, 이파리 하나 없이 바짝 말라버렸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자마자 얘기하기 전에 나다나엘이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깜짝 놀란 거죠. 처음 봤는데 이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날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정말 졸도할 만큼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 1월 달과 2월 달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파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파리가 있으려면요 여름철로 가야 됩니다. 이때는 겨울입니다. 그럼 6개월 이전의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6개월 이전이거나 혹은 1년 6개월 혹은 2년 6개월 전이거나 암만 못해도 6개월 전입니다. 그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나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물론 풍요와 또 이제 안전과 번영과 부여의 상징이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무화과 이파리 큰 거 아시죠? 치마를 할 만큼 큽니다. 거기에는 그늘이 좋아요. 여기 무화과는요, 관목이라 5m, 6m 넘어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10m짜리도 있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통 5m, 6m입니다. 작지요. 근데 이파리 넓어요. 그곳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느티나무처럼 평상이 있고 거기서 모여서 뭐 하냐면, 가난한 동네에서는 회당이 따로 없고 거기가 회당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오실 메시아를 기도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간구하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또 묵상하는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무화과 나무냐면, 나다나엘이 무릎 꿇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네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6개월 전에.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그때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가까이 사귀며 나에게 기도했던 바로 그 응답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는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도하고 오실 메시아의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무릎 꿇었던 데가 바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나온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오실 메시아십니다. 그 말을 나오는 거죠. 오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가 기도한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오실 메시아의 그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바로 그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상고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하시죠. 이미 나다나엘은 이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한번 4장 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미가서 보도록 하시죠. 미가서 4장 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지요. 지난 2주간 나눴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는요, 그냥 현상적인 무화과나무 아래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는요, 말씀 아래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화과를 통해서, 무화과를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초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중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중심 말고 중심이 어디 있는가? 육체의 부요함, 진짜 현상적인 감람나무 아래, 현상적인 무화과나무 아래, 현상적인 포도나무 아래가 아니라 약속으로서의 무화과나무 아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인 것이죠. 무화과나무 아래는요, 나다나엘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가서에 하신 말씀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나다나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겠지요. 그럼 이인재 형제는 어디 앉아야 되겠는가? 이인재 형제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은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나요? 무화과나무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십니다.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여기 스가랴서의 3장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으세요. 8절, 9절, 10절. 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순, 이건 연한 순을 말하는 것이에요. 순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9절 읽어드립니다. 끝에 보시게 되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초대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여기 내 종 순을 나게 하겠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는 바로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할 때 언제 가능한가요? 내 무화과나무 아래, 각자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 아래 들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무화과나무 아래 들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는 각자의 무화과나무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 앞에 무릎 꿇어지며 주 앞에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깊이 보면서 예배에 성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각각이 있는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들어갈 때 우리 교회 개혁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초심과 중심, 그 안에 있는 중심, 모든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주의 마음이 있는가? 주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그리워하는가? 본향을 그리워하는가? 그분과 만나기를, 그분과 사귐 갖기를 참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가? 그것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주님과 사귐이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만났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만났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미 가 계신 것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오면서 만나게 된 것이죠. 나다나엘이 그때는 몰랐지만 줄곧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만나길 사모하면서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무화과나무 아래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 보는 그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혼들 만나면서 주님을 나누는 그 귀한 시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가? 그저 문화와 문명 속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시제를 읽어내면서 한숨을 쉬고 끝내고 말 것인가? 어머,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문화를 봐도 어디를 봐도 마음 듣고 싶구나 한숨 쉴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보면서 우리 한심할 때 많이 있죠. 거기에 그칠 것인가? 시절을 보면서 종말이 있겠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겠는가? 인생의 죄를 가리는 거기서 그쳐버릴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초심과 중심, 중심을 주님께 두며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금년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게 도와주세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